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이거는 표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끄덕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한 자를 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광을 성령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어떤 때가 가장 비천했습니까? 가장 곤란했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많다는 그날이 치욕의 날이었다. 참 창피한 날이었다. 혹시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뭔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잘 안 돼서 더 일이 곤란하게 꼬였다든지 등등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넘어지면 코피 정도 흘릴 정도? 그 정도가 공포스러울까요? 아니면 뒤로 넘어졌는데 엉덩이 뼈가 조금 금이 가면 뭐 그런 상황이 공포스러울까요? 언제가 가장 공포스러울까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가장 공포스럽겠죠. 그럴 겁니다. 저도 폐병 걸려서 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맞는 약도 없고 이제 뭐 그냥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때 당시 의사의 말이에요. 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신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 뭐 죽어봤자 축복이지 뭐. 그렇게 저도 인생을 포기를 했었는데 한 2, 3개월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살려주셔서 그 폐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삼일교회에서만도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 저는 참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작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예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7km가 넘었습니다. 8km가 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야 됩니다. 지각을 안 하려면. 그날따라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와서, 옛날 이제 비포장길 잘 아시죠? 비가 매일 많이 내리면 길이 이렇게 홈이 파입니다. 구덩이가 조금씩 파여요. 거기를 이제 그 빵을 실은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실은 오토바이를 보자 갑자기 빵이 먹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 빵 먹고 싶은데 하나님 빵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도하자마자 이 오토바이가 덜컥 그러더니 뭘 하나 떨어뜨리고 가더라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빵이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크림빵. 제가 그때 후회했습니다. 한 3개 먹고 싶다고 그런 걸. 작게는 이런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은 또 무전여행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했거든요. 무전여행을 하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또 왔어요. 저기 전라도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면 왔는데 집에까지 또 걸어가려니까 또 한참 또 이게 힘이 들 것 같아서, 이제 밤중인데 저녁 때 어스름한 그런 때쯤인데, 하나님, 집에 가려는데 돈이 한 300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현리까지, 서울에서 현리까지 차비가 300원이었거든. 그래서 한 300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는 기도, 간절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기도를 했어요. 조금 걸어가다 왔는데, 지금의 저기 청량리에 그 시조사라고 있죠. 그쯤 지나가는데 뭐가 바닥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100원짜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100원짜리 3개가 딱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또 저 후회했잖아요. 그냥 좀 더 많이 구할 걸. 그런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거의 뭐 죽을 위협에 처해 있다가 그 위기에서 모면한 후에 아둘람 굴로 피해서 거기 있을 때 이제 지은 시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개선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또 사울을 환영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부터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뭐 어디를 가나 이제 수백 명령이 내렸으니까, 누구든지 다윗을 보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한 것이, 자기가 쳐 죽여버린 골리앗의 고향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가드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표제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그러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왕은 뭐라 그러죠?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된 사람이 누구죠? 왕이 된 사람? 바로 왕. 그죠? 바로 왕. 자, 이집트에서는 왕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멜렉, 그러니까 왕 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기스. 그런데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아니면 뭐 사진이 있고 뭐 몽타주가 있어서
어딜 가나 현상 수배범 해가지고 뭐 사진이 붙어있고 몽타주가 붙어있고 그러면 사람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뭐 TV가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몽타주가 있습니까? 그냥 다윗을 보는 대로 누구든지 죽여도 괜찮다 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윗이라는 그 얼굴을 알면 다윗은 어디 가든지 이제 안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는 살려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가 쳐 죽여버린 골리앗의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올라와서 5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지내다가 좀 물건이 좀 떨어지고 식량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배를 타고 또 나가서 약탈을 하고 돌아와서 그 성에 거하고 그런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5개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어느 도시였을까요? 가드입니다. 가드. 이 가드의 출신이 누구였다고요? 골리앗. 골리앗을 누가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가드로 내려간 거예요. 가드로. 여기까지는 안 따라오겠지 하고 가드로 내려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을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자 아닙니까? 그자 다윗 우리 장군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을 쳐 죽여버린 그 사람이 아닙니까? 했는데 아기스는 뭐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없으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살려고 자기가 쳐 죽여버린 그 나라로 피신을 오겠어? 에이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보호 아래 있다가 이제 거기서 간신히 이제 살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도망쳐서 나온 곳이 또 어디였느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22장 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세요. 이제 간신히 미친 채 하다가, 그죠? 어디에서 미친 채 하다가? 가드에서. 어떻게 미친 채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빡빡 긁어가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 다윗 아니지. 이 미친놈이 무슨 골리앗을 쳐 죽여. 아니 그럴 일 없지. 이제 아기스가 미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여기도 오래 있을 것은 못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또 도망쳐서 어디로 왔다고요? 아둘람 굴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보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이제 다윗 가의 사람들, 그러니까 2세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왔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40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엎친 데 덮치고. 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우두머리. 본인이 내가 우두머리 할게 뭐 선거에 의해서 아니면 다수결에 의해서 우두머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로 키우시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상황은 매우 어렵고 곤고하고 비천하고
정말 앞길이 잘 안 보이는 이때 지은 씨가 무엇이라고요? 미친 채 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나와서 지은 씨가 바로 시편 34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설교도 잘 들으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너무나 가까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지요. 누구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의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누가 누구를 키우시려고 하시는 이런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키우시려고 하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 풍파, 어려움, 그것이 희노애락이든 좌우지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거시적인 섭리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빅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중학교 때 못 모르고 소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진짜 뭐 목회자가 되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뭐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침리, 우금리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회사에서 제가 한 7년을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편도선염이 쓴 거예요. 그런데 뒷골이 떼기 시작하는데 한 1, 2분 간격으로 막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회사도 못 나가고 출근도 못 하고 그 시내버스 타고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국민병원이라는 곳에 진찰을 받으러 이제 갔어요. 가다가 버스에서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 버스에서 쓰러지고 나서 깨어나 보니까 제가 한의원에 와서 누워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한의원이래. 제가 막 춥다 그러니까 오한이 막 나니까 막 춥지 않습니까? 막 춥다고 하니까 이 돌팔이 하늘사 같아. 춥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여름철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그 뭡니까? 빨간 저기 옛날 그 송우식 간사님 말로는 불 나오는 선풍기. 빨간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처럼 생긴 거. 그거를 제 옆에서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더 올라가지. 그래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또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제가 국민병원 가려다가 쓰러졌다고, 그 쓰러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이 열이 이제 더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쓰러졌겠죠. 정신을 잃었겠죠. 그래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때는 또 국민병원인 거예요. 그때는 막 저를 아마 그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갔나 봐. 저를 그 뭡니까 이게 그 침대에 놓고 막 양쪽에 사람들이 막 밀고 막 달려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저 옷을 다 벗기더라고. 팬티만 입혀놓고. 그리고 막 얼음 침질이에요. 알코올 침질. 알코올 침질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깨어났어요. 정신을 들고 보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살을 주셨다고. 그 의사가 하나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 신학교에 가야 될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심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갈게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살려주시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 참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진짜 당신은 죽을 사람인데 살았다고.
제가요 42.7도까지 올라갔대요. 43도 이상 올라가면 뇌세포가 파괴된답니다. 42.7도. 거기서 3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저는 이제 정신이 이제 식물인간 되든지 뭐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회사 정리하고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실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상황입니까? 선한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는 선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 폭파가 있어도 그것조차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내 상황이 안 좋든 가족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질병에 걸렸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가드까지 내려가서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지옥적인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가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이라면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축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상황이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살려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을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뭐. 근데 미친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묻지요? 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미친 사람들 중에. 그죠? 미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다들 웃고 다니더라고. 히히히 뭐 이렇게 웃고 다닌다든지. 울고 다니는 미친 사람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침 지를 흘려가면서 문 긁어가면서 히히히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야 저게 다윗 맞아? 저거 아니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너무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살려고 미치적을 했으니까 너무 비굴하고 비천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와서 아둘람굴로 도망쳐 왔더니 이제는 400명이나 사람의 무엇이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리더자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고 합당한 분이시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항상이 몇 번 나옵니까? 1절에 2번 나오죠. 우리 한글로는 항상 똑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항상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죽을 상황이든 위기 상황이든 복된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누구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 인생이 잘 나가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내가 아주 찌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곤고한 가운데 빠져도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져도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늘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와이니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은 뭐냐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 말은 continue,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not stop, 절대로 스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go continue, keep going, continue. 계속 하나님만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3편, 시편 33편이죠? 우리가 초반밖에 못했습니다만은 예배와 찬송의 유익에 대해서 배웠죠? 찬송에 대한 유익 5가지 혹시 기억하셔요? 네, 기억 안 해서 감사합니다. 자, 5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면,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입술을 벌려 내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진짜 찬송하면은요, 우리 영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임한다. 즐거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죠. 조이풀이요, 조이풀. 자, 두 번째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찬송 부를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제가 이야기해서 아마 또 알 겁니다. 또 오늘 얘기해도 목사님 또 그 얘기네, 또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마감인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등록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등록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쫙 어떡합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큰절히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 옆에서 꽹과리를 엄청나게 크게 두들기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눈을 떠서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그냥 계속 기도하고 박원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 30분을 싸웠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시끄럽게 막 기도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찬송을 해야 되겠다.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그냥 찬송을 해야 되겠다 하자마자 떠오르는 찬송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야.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날 그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형제여, 아마 산이 떠나가도록 그때 제가 찬송을 부르고 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강의실로 가려고 하는데 학생회장이 날 다 불러요. 김전도사님 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뒤돌아봤다 그랬더니 저기 누가 산에서 저기 등록부 때문에 기도 하던 전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김 목사님이라는 거 하던데 혹시 등록하셨나요? 그러더래. 등록 못했는데요. 어디 등록부 나올 때가 있나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어떤 지인이, 이름도 안 밝힌 지인이 그 등록금을, 그 한 학기 등록금을 그 학생한테 갖다 주고서 누군지 하여튼 어려운 학생 도우라고 그러고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 편에 들려서 그 사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등록금을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등록금을 줬다고 이제 또 그 사람한테 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등록금을 갖다 준 이제 제 3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그 얘기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매달 그때 당시 3만 원씩,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만 원씩 뭡니까? 그 후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지금도 몰라요. 찾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보니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탄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송의 유익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도의 영성이 강해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은요, 속으로 우물우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콧노래로 부를 때도 있겠지만 됐으면 찬송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집에서 특별히 큰 소리로 찬송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TV만 크게 틀어놓지 말고 유튜브나 그냥 그런 소리나 그런 거나 보고 그러지 말고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찬송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들랑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송하겠습니다. Always confess.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continue,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내 입술로. 여기 보면은 my lips라고 되어 있죠. Be on my lips. 내 입술에 찬양이 딱 붙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의 on은 딱 달라붙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죠? On the way, 그러면 길 위에, 그런 것처럼 이 on my lips, 입에 무엇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딱 달라붙어서 그냥 항상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하느니?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저는요, 우리 삼일교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우리 사람이 조금 염려는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은퇴하고 어떻게 해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죠. 그 대신 우리는 때를 어떤 힘으로 얻든지 항상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자랑하는 거야, 자랑.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한다고 자랑하고, 앞으로도 저의 인생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목걸이를 딱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목걸이 내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요한 또 그날 누구를 또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교 신자래. 그래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속으로 쏙 집어넣대. 그건 누구를 자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보세요.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퀴즈. 지금 아둘람굴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한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400명. 이 400명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누구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 자? 원통. 그냥 마음에 한을 품고 자라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자. 일부 하모니 하면 온유월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 품면 온유월에도 무엇이 내린다? 소리를 내린다. 여러분도 한 품지 마세요. 요즘 같은 경우도 한을 좀 품을까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그러면 솔랑해질까요? 여러분, 원통한 자는 마음에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자,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는 할 때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역사를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고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원통한 자들이, 그들이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듣고, 나의 간증을 듣고 누구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세요.
일가 친지들 모였을 때, 명절 때 모였을 때 막 자랑하세요. 생일날 모였을 때 막 자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잘 쫙봤어요. 막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듣고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뭐 CBS나 아니면 뭐 CTS 등등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들 혹시 듣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좀 피곤해져 있고, 그런데 간증 듣다가 같이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곤고한 자들이, 피곤한 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는 뭐예요? 지금 400명의 이 사람들, 그죠? 나는 지금 저 사선에서 지금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저기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왕 그 나라까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내가 돌아온 사람이야. 하나님이 근데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서 나와 함께 누구를 찬송하자?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함께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얼마나 대단한 주문입니까? 환난당한 자들아, 미친 자들아, 마음에 원통함 있는 자들아, 나의 가족들이여, 나를 살려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럴 때 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신앙이 확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높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네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자, 내가 간구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보세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두려움이에요? 가드에서. 죽을지 살지 모를 그런 위기상황,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에서 누구를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을 건지셨도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침을 흘리면서 눈을 바짝 긁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마산 결핵 요양원에 입원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4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팍 들더라고요. 4개월 동안 약을 병원에서 입원만 했지 약을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주사 한 방 맞아본 적이 없어. 왜? 이놈은 죽을 놈이니까. 그런데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면은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죠. 새벽마다 거기 그때 당시 베델교회라고 요양원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더라. 그냥 갑자기 혀가 이렇게 쑥 말리더니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유창한 방언. 나는 외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뭐 럴럴럴도 아니에요. 랄랄도 아니에요. 막 악을 쓰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진짜 유창한 방언이 그냥 확 터져 나오는데 아주 외국인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방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런데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방언이 뚝 끊기더니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혀가 딱 풀렸더니 하나님 저 오늘 금식하겠습니다. 나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오늘 금식하겠습니다. 3번을 반복하고 나서 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를 그때 처음 예수 믿고 처음으로 2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 2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땀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방송 옆으로 물이 흥건한 저 있더라고요. 아마 땀 같기도 하고. 그리고서 한 이틀인가 지났습니다. 이틀인가 지났는데 병원장이 그 원장님 그때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감사 통해서 원장실에 오라고 호출이 왔어요. 갔더니 자기가 의사생활 지금 4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거야. 이런 일은 당신한테 맞는 약이 생겼다는 거야. 이제부터 한번 우리 치료해 봅시다. 그때부터 약을 주고 주사를 주는데 새로운 신약이라 그러면서 약을 주고 주사를 주는데 제가요 몸무게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은 구두 신고 내복 입고 잠바 입고 47kg. 그러면 잠바 무게 빼, 내복 무게 빼, 구두 무게 빼. 그러면 한 43, 4kg?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뼈가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무슨 뼈라고 그래 이걸 광대뼈가 확 튀어나오고 그냥 깍 말라가지고 다리는 진짜 완전 세 다리. 그런데 2개월 만에 10kg가 찌더라고. 그 약을 먹고 났어. 약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 병원에서 실험 대상이 됐어요. 원래는 7개월이면 무조건 만기 퇴원이거든요. 근데 2개월 더 연장 해가지고 9개월 만에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완치가 돼서 지금까지 완치된 몸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죠?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떡하라? 믿으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나를 믿는 거요, 내 기도를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요.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를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저 이상의 간구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게 아니고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나를 살리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제 5절 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들은 400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환난이 많지, 빚을 많이 졌지, 마음에 원통함이 있지. 너희들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앙망. 이 앙망이라는 말은 카바라는 뜻이에요. 카바. 이것은 기대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제 당당하게 너희들도 고개를 들고 세상을 활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앙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대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편 40편 31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오죠. 이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렇게 비천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아들랑굴에 숨어있는 이 제가 저기 가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 자,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온 사방에서 천사들이 둘러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그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다. 야레. 그래서 카다드 야레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문장으로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께 겸손히 경의를 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지만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천사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사여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천사는 누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누구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해서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천사를 동원해서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불덩이 누구에게 들어온다고요? 자기한테 올 수 있어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한 역사일까요? 천사들을 통한. 왜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주변에는요, 그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존재인 누가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의 명함을 받고 와서 나를 돕는 수호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저 인간을 조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조져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겸손히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심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공감이 풀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이 아니네요. 오늘은 전도 알아서 하는 거죠.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이제 끝나는 시간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10분 기도하고 가든 뭐 1시간 기도하고 가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마음껏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감동시키면 마음껏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